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12월 들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몇 번째죠? 예, 5번째. 지난 4번째 어떤 말씀이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예, 그렇죠. 찬양대에서 생각이 난다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가 뭐였죠? 구원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고, 세 번째가 뭐였죠? 예, 효도였습니다. 십자가 아래 가슴을 찌고 계시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이 여자라는 말은 귀나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최고의 존칭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네 번째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뭐였죠? 예, 버림받음. 엘리 엘리, 예, 다시 엘리 엘리, 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우리 마산 3일교회 성도 수준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이제 되시겠죠. 그 다음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걸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복음서를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상칠언을 한 말씀 묵상할 때 이것을 쫙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5번째는 뭐죠?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십니다. 자, 다시 한번 5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고, 두 번째는요 구원이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요, 5번째는 목마름. 오늘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루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5번째 남기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고통으로 인한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의 고통의 절정이지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 고통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 역시 아주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약 9시 정도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처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뒤 그 다음 날 오전 9시 정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 최종 확정되는 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체포되시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체포되어서 끌려가신 곳이 어디죠? 예, 여러분, 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도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감옥에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본디오 빌라도가 데리고 와라 해서 십자가 처형 꽝꽝꽝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체포되어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예수님이 거의 잠을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 이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느라고, 재판 받느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재판 뭐 하나 이렇게 걸려 있으면요, 오라 가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 시간과 에너지가,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 쓰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장 먼저 끌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대제사장 누구요? 가야바.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보실까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안나스가 누구라고요?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느 게 맞죠? 마태복음이 맞을까요? 요한복음이 맞을까요? 둘 다 맞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예,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마태복음이 맞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요한복음이 맞다 그러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안나스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수완이 좋아가지고 로마 황제와 줄을 딱 닿게 해서 얼마나 이 대제사장직을 그냥 그 황제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수행을 했든지 아주 그런 방면에 있어서는 수완과 재주가 뛰어났던 인물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안나스가.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물러나면서 누구를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겁니까? 가야바,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체포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로 끌고 가야 되죠? 가야바에게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실세가 누군지.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더라도 안나스가 뭔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걸 짐작했기 때문에 실세가 되는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8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충돌을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해결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세인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가서 안나스가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제사장 누구요? 가야바 사위에게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야바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가야바가 여러분 이 가야바의 종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기도 하고요. 또 그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얼굴을 구타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죠. 이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가야바가, 여러분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행정권은 있지만 어떤 처벌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막 죄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는데 자신에게는 이렇게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막 뒤집어 씌워놓고 이 예수님을 또 어디로 보냅니까? 그렇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총독에게 처형권이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 보니까 총독 입장에서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디오 빌라도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갈릴리 쪽에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별궁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또 예수님을 분봉한 헤롯에게로 또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만날까 그렇게 예수님을 호기심을 가지고 만나는데, 만나서 보니까 뭐 특별한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또 이 헤롯, 분봉한 헤롯은 또 누구에게로 보내죠? 빌라도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가 되어서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 9시경 최종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쉴 시간이 계속 연속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나스에게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는데 이 안나스가 1차 신문을 하고는 사위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가야바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결권이 있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절기를 맞아서 또 이게 별궁에 와 있는 분봉왕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호기심을 가지고 만나기는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누구에게로 또 보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거기에 끌려가면 사환들 종들이 그냥 뺨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별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릎팍이 깨어지고 발꿈치가 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약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60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가시죠. 그 십자가에서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을 포개어서 큰 못으로 발목에 못을 박고 십자가 높이 매달아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탈수가 되면서 세포 조직이 파열되면서 다량의 그런 피를 쏟고 그 고통이 뇌에까지 전달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 직전에 외치는 그 말씀이 오늘 5번째 왔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외침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외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이유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요? 시편 69편 21절 말씀. 69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뭘 마시게 했다고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 69편 21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늘로 성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가셨고 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외치신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그 이유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옥이야말로 목마름의 극치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아시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에 던져져 있는 이 부자가 저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과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지냈던 그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는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여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목마른 곳이고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의 영원한 목마름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목마름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한 인생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인생의 목마름이 심했든지 남편을 5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있는 이 우무물, 아무리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쾌락의 물을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야망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세와 성공의 물을 아무리 들여켜도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욕구가, 한번 띄워보시죠.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제일 하위 욕구에서부터 점점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우리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욕구가 있고, 잠이 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자야 되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이 욕구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생리적인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죠.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 사람은 이것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딱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욕구가 발동하는데,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어떤 걸까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니까 노후 문제를 걱정합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암이라도 덜썩 걸리면 어쩌지? 그러면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지. 건강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노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우리 아이들 커서 뭐 이게 공부하는데 그때 내가 직장에 잘려버리고 이러면 어쩌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보험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구가,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욕구가 이 안전욕구라는 거예요. 이런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어느 정도 쫙 해결되고 나면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해결되고, 이 정도 국민연금 나오겠다, 또 노령연금 나오겠다, 또 하나 정도 더 들어놓으면 이 정도 3개 정도 나오면 먹고 살만하다, 노후도 안전된다, 이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나는 욕구가 있는데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욕구는요, 뭔가 소속이 되어서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 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게 살아갈 때는 뭐 동창 모임을 한다, 뭐 고향에 무슨 모임을 한다, 관심도 없을 뿐더러 마음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딱 해결이 되면 이제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이제 동창회도 나가고, 그 클럽 모임 계속 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나도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 욕구는 뭐라고요?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나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명함에 회장 해가지고 이름도 한번 내야 되고, 뭔가 이제 권력이나 명예를 좀 누리고 싶어 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예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막 일어나죠. 그 다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뭔가 이름을 남길 만한 큰 업적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어 하는 막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매슬로우가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를 요 5가지로 너무 잘 정리를 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착착착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해결되면 정말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욕구는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된다. 할렐루야. 혀 정도 서늘하게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목이 마른데 찬물 한 그릇 벌컥벌컥 하면서 이 타는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초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물로 나오라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많이 배운 것 없어도 괜찮다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괜찮다고, 누구든지 영생의 생수를 가지고 있는 주님께로 나오면 돈 없이 값없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요?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손가락으로 혀 정도 서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냉수한 것으로 타는 이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먹고 사는 데에 문제 없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안전장치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메슬로가 말했던 이 욕구, 5가지 욕구 어느 정도 채워졌죠? 그런데 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업적을 남기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업적을 남기고 순교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인생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은 저 멀리 다메섹까지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서 우리 배에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지식 외에, 주님 외에 로마 시민권 가졌던 거, 가벌리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거,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허접한 세상의 가짜들은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진짜 가치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그것 가지고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허걱거리면서 이 먼 다메섹까지 달려왔는데, 진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더라. 여러분, 혹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던져버렸던 그 배설물을 찾아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헤매고 계시는 분들,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시는 그분에게로 나오면 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목마름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그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는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